네. 자, 오늘 말씀은 웃으며 살아갑시다 그랬어요. 이제 새롭게 또 새 달을 맞이했는데 이번 달에는 기쁨 또는 웃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이 있다고 자꾸 화를 내면 화는 내면 낼수록 화가 더 나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웃음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웃다 보면 자꾸 웃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잘못 살다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웃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잘못 살다 간 겁니다. 여러분, 아낄 걸 아껴야지. 예? 언제 웃으려고 웃음까지 아낍니까? 그냥 우리 많이 웃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는데 늙으니까 웃을 일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더 늙기 전에 웃어야 합니다. 웃을 날 마냥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웃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하하하. 좋아. 예.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부산물이고 또 기쁨의 표현이죠. 자, 이제 웃고 계시네. 얼굴을 좀 피세요. 자, 지금 내가 웃고 있다면 지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희망찬 2025년이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 절반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남은 절반, 날마다 웃으면서 신나게 산다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세상에 웃음꽃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이 126편인데요. 이 시편의 설교는 제가 몇 번 했어요. 오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용을 낱낱이 말하지는 않고 이들이 왜 기뻐했는가, 이들의 기쁨은 어떤 방식이었는가, 자, 이 기쁨의 방식을 시편 126편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던 나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한 시가 126편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은 그야말로 기쁨 중에 기쁨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뻐했지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못 됩니다. 시인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기뻐할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일을 찾아내면서 살아가는 것, 기뻐할 일을 찾아내면서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웃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웃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자자 돌림의 이름이 참 많잖아요. 화자, 기자, 순자, 영자, 수자, 윤자가 있었는데 이제 윤자가 윤주로 바뀌었지요. 근데 오늘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니까 그분도 자자로 끝나더라고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 웃자. 아직도 이해가 안, 다 웃자. 그분이 새로 오셨어요, 오늘. 자, 다 웃자. 자, 이 웃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에게 웃음이 많아요. 명랑하게 소리내어 웃으면 혈액순환 잘 되고 백혈구 자궁에 도움이 되어서 건강에도 좋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자, 웃는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웃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선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웃을 일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을 일을 만들어서 웃고 웃을 일을 선택하여 웃는 웃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행복한 사람은 그의 생활 속에서 웃을 일만 있어 웃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도 절반은 낮이고 하루도 절반은 밤이잖아요. 어둠을 포기하고 낮을 선택하는 겁니다. 밝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웃을 일을 찾아서 웃고 웃으면서 제가 기침을 하면 배가 터지게 아프거든요. 이제 그건 여러분 좀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이게 꿰맨 데가 말이에요. 무지하게 아파. 아주 그냥 기침을 못 하겠어 아주. 이제 약을 한 잔 마시고. 자,
이제 의도적으로 웃을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두들겨 맞고 하도 구타가 심하니까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냥 이 아내가 좀 한성깔 하거든요. 여자가 아주 앙칼지게 빨리 나와! 못 나가. 빨리 나오라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나도 남자야. 한번 안 나간다고 하면 안 나가는 거 알잖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자가 웃었어요. 그리고는 같이 웃으면서 침대 밑에서 나와가지고 자 웃고 그날 밤 잠을 잘 잤답니다. 잘못해서 맞아주고 웃겨서 웃고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남자 양반들 좀 맞아주면서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가 사실 판정승을 이긴 거예요. 자, 얼굴 표정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불쾌한 표정, 불쾌한 얼굴이고 유쾌하면 유쾌한 얼굴이 우리 얼굴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표정을 밝게 하면요 마음도 덩달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행복의 증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해보죠. 이거는 시작. 항상 네,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잘 웃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웃음보가 터졌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우리 뇌 속에 웃음보가 있다는 것 이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UCLA 대학의 어떤 박사님이 뇌 속에는 웃음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해냈는데 우리 뇌의 왼쪽 대뇌 신경 조직 내에 웃음보 모터가 있어서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 뺨을 작동시키면서 입이 벌어지고 웃음을 나오게 한다. 자,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안 다쳤는데 아무리 웃겨도 웃지를 않아요. 본인이 웃으려고 해도 웃지를 않아요.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웃지 못하게 된 책임을 물어서 엄청난 배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웃지 못하는 사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살 노릇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삭막하겠어요. 우리 민족이 웃음이 적다고 하잖아요. 뭐 침묵이 금이다. 미국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이 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침묵이 금이다. 그래갖고 우리는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웃지 않는 민족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웃음의 표현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우리의 웃음소리에 하하, 호호, 낄낄, 히히, 뭐 헤헤, 히죽, 히죽 웃음에 대한 의태어, 의성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빵긋빵긋 까르르 웃기도 하고 뻥긋뻥긋 빙긋이 웃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깔깔대지 못하겠거든 패시시라도 웃어주시고 하하 하고 웃지 못하겠거든 히히 하고 슬쩍이라도 웃어주세요. 자, 웃으며 살자고요. 자, 안 웃으면 못 웃게 될지도 몰라요. 자,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뇌 속에 웃음보가 닫혀버리면 어찌하려고 안 웃습니까? 자꾸 웃음을 좀 개발시키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을 웃겨보려고 그냥 억지로 웃긴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왔는데 자, 제가 아주 은혜로운 찬송 한 곡 좀 뽑을 테니까 여러분 이 찬송에 은혜가 되시면 좀 웃어. 텔레비전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말씀과 바꿀 수 없네. 심심한 나에게 기쁨 주는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천국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 사랑 다 버렸네. 텔레비전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연속극 밖에는 없네. 억지로 그냥 웃겨봤습니다.
네, 텔레비전과 이혼하고 예배와 재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 될 거예요. 예. 내가 이거 웃으면 안 되거든. 웃으면 배가 터지는데. 아유, 이게 아주 진짜 이 배를 움켜 잡고 웃어야 돼요. 저는 지금 기침에도 배가 아프고 웃어도 배가. 자, 우선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내서 웃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은 행복을 선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슬픔 많은 민족이 없었는데 그들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행복했던 순간을 찾아내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웃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어요. 5월 첫 번째 주일이었던가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이 언제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날을 명절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절은 누가 뭐래도 다 전 국민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그들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1200만인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직장에 안 나가면 뉴욕 시내가 마비가 되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날은 뉴욕시가 다 공휴일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웃는 날을 찾아내서 웃고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도 웃음을 찾아내서 웃는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아까 이거 안 넘겼구나. 네, 웃는 자는 웃음을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을 찾아내서 웃는 자가 행복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라야 이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불행을 저울질해 보면 사실상 비슷비슷해요. 팽팽합니다. 근데 왜 인생이 고달프고 고해와 같다 말하느냐? 행복한 순간은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나 불안과 염려하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이 묻혀버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이 끝나면 어떡하지? 다시 또 불행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년 5월달 우리 아들 장가 보낼 건데 그날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건 그냥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발굴하는 자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과 기쁨을 감사를 찾아내어 들춰내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행복과 불행은 찾아냄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고 쏠림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느 쪽을 찾아내고 어느 쪽을 끌어당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기는 때도, 내가 웃음을 끌어당기는 때도 내가 웃음 쪽으로 쏠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기타나 바이올린은 이렇게 줄을 감아놓고 줄을 튕겨서 음이 나오는 건데 기타나 이 바이올린을 쓰지 않을 때는요, 줄을 느슨하게 풀어놓아야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타 줄이 감아놨을 때 이 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줄 끊어질 때 소리가 땡 하고 나잖아요. 그 줄이 당기는 힘이 무지무지하게 세거든요. 그 쭉 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것. 그래서 풀어놓지 않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가면 기타의 목이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오래된 기타는 나무하고 줄하고 많이 뜹니다. 그래서 꽉 눌러야 되니까 이게 기타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지요. 안 쓸 땐 풀러놔야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당기고 있느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긴장된 모습보다는 웃음을 선택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 누가 더 많이 웃을까요? 애들이 많이 웃죠. 뭐 하루에 한 400~500번 웃는다고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한 10번에서 20번 웃어야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자, 인간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쁨과 웃음으로 태어나서 기쁨과 웃음이 점점점 줄어들면 끝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웃을 날이 없는 것 같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날이 가까운 겁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그날이 멀어지는 거예요. 놀만 빈셀 피일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 내용을 발표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한 40%나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이 40%나 된다. 근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또 한 30% 된다 하니 이것도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아니, 엎질러진 물인데 걱정하면 뭐해요? 자, 요것도 한 30%, 도합 70%. 자, 그 다음에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또 한 22%나 되니 요것도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따지고 보면 도합 92%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걱정은 4%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4%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그 4%가 그것에 해당하니 결국 우리는 92%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안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중 누군가가 불행에 젖어 있다면 온 세상의 걱정을 끌어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행복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걱정을 땡기면 행복이 내려가는 거죠. 행복을 땡기면 걱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많을수록 행복이 떨어져요. 근심 걱정 많을수록 행복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남성의 매력 포인트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랑한 성격, 넓은 마음, 유머 감각, 단정한 모습, 그리고 지도력. 잘 따져보면 딱딱하고 굳어있는 것보다 웃음기 있고 너그럽고 재미있는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헐렁한 데가 있어야 좀 좋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만성적 불평불만자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불평은 나를 망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의 성경적 처방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처방약입니다. 믿음 좋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았고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누가 조금만 거슬려도 그냥 왈칵 화를 내는 사람은 약한 자의 표현이에요. 쉽게 상처받고 시험당하는 것은 허약함의 노출 아니겠습니까? 맑은 영혼을 담은 얼굴, 영원한 소망이 담긴 얼굴, 희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뭐냐? 성형수술을 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마음을 담고 미소 띈 얼굴이 정말 아름다운 얼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웃자, 미소를 짓기를 바랍니다. 자, 웃자는 이 사람들, 바로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웃자의 사람들이 모인 행복발전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웃는 자는 그래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웃는 자가 풍요롭다는 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웃으니까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포근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웃음을 많이 선사하는 최상의 선물을 많이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포근하고 따뜻해서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보면서 그냥 웃어만 줘도 참 좋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코트를 벗기는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코트를 벗깁니다. 햇빛은 식물을 키워내고 꽃을 피워냅니다. 따뜻한 태양의 웃음이 없는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따스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요. 웃는 사람은 그 주변까지도 즐겁게 합니다. 네, 웃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애기들이 열심히 웃어요 지금. 네, 저렇게 살아야 건강한 건데 웃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파티에 웃음이 없으면 파티가 아니에요. 코미디에 재미가 없으면 그 코미디가 아니죠. 누가 그걸 보겠어요?
잠언 15장 15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웃는 자는 잔치집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론의 저자, 인생 컨설턴트였던 데일 카네기가 웃음 예찬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쳐나고 짧은 인생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억은 길이 남게 되나니 웃음이 없이는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가난하게 된 사람도 없다. 자,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고 사업에 활력을 넣어주며 친구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피곤한 자에게 휴식을 주고 실망한 자에게 소망 주며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거다. 여기다가 저는 이런 말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미소 짓는 삶은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행복입니다. 미소의 얼굴, 행복한 얼굴은 성형수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소입니다. 그러니 미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풍요로운 인생이 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 효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 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에 움직이지 않던 근육 230개 이상이 움직인다.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 전달돼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 탈 때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적 근거, 맨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아멘. 그렇습니다. 웃는 얼굴은 보약 먹은 얼굴이에요. 미소 띈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은 30냥, 그 돈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몇 날 며칠 작전을 짜고 음모 짜고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는 또 음모를 짜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가식적 언변, 이중적 인격으로 살면서 그는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음모를 꾸미는 배신적 얼굴이었지요. 결국 그는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다가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여러분, 웃는 얼굴 정말 내 인생의 표지판입니다. 웃음은 별과 같이 빛나고 범비와 같이 싱그럽습니다. 감미로운 웃음이야말로 백합화가 피어나고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웃음은 언제나 복된 동산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웃음을 머금고 대한다면 바로 그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밝은 미소를 보낼 수만 있다면 이웃에게 가장 큰 선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은 당신에게도 보약이지만 이웃에게는 더더욱 더 없는 나눔의 천사가 되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의 조미료와 같은 이 웃음, 유머가 있는 사람 항상 여유롭고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남에게도 좋아요. 자, 이제 웃는 사람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도 그냥 웃겨보려고 하는 거지요. 이 딱딱한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웃겨보려고 유머를 또 가지고 왔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웃겼대요. 이분이 이제 대머리가 이렇게 많이 벗겨진 목사님이신데 강단에 딱 서갖고는 하시는 말씀,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되면 예배당이 훤하지요. 다 저의 빛나는 이마 덕분입니다. 이 전깃불도 많이 아껴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대요. 목사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좋은 것은 다 우리 탓이 아니고 목사님 이마에서 나오는 광채 때문에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그냥 졸음이 왔습니다.
네. 주여.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서 웃음을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얻은 해방과 자유를 웃음과 찬양으로 표현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올해 어느덧 5개월이 지나갔네요.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절반 크게 웃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병에서 놓여 건강하고 가난에서 놓여 건강하고 죄에서 놓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에서 놓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뻐할 일을 찾아내어 기뻐하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요 이 설교를 지난 주간 병원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설교 제목이 웃으며 살아갑시다 이다 보니까 이게 아파도 이게 제가 짜증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그냥 이 설교 제목 때문에 사실 행복했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또 제 자리가 창가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행복했어요. 5명이 사는 방에서 2명이 창가에 살 수 있는 특권인데 그 5명 중에 내가 좋은 이쪽도 빈 방, 창가가 2개가 다 비었어 들어가니까. 그래요. 딱 보니까 이쪽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그랬더니 이쪽이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서부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가에 앉다 보니 그 강북 삼성병원 8층에서 창가 쪽에 앉으면 북악산, 인왕산, 저 멀리 북한산, 백운대, 인수봉까지 보이더라고요. 이야, 정말 내가 좋은 데 자리 잡았구나. 너무 전망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배정을 받아서 행복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2번째 오는 환자가 이제 이쪽 창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도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해 하지를 않더라고요. 다 와서 바깥을 내다보더니 강북 삼성병원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서울 교육청이죠? 예, 교육청이 보여요. 교육청이 옆에 있으니까는 학부모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데 방송 마이크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짜증을 내 이 아저씨가. 환자가 쉴 권리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들이야! 막 이러면서.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 사람들도 집회 결사 자유에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뭘 어때? 응? 저 사람들도 행복하게 데모하는 거고 우리는 창가에 있으니 행복한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짜증을 내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선택의 문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해방의 은혜를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행복한 일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시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이 자리에 오신 다 웃자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웃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웃음 발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는 자가 행복한 자이고 풍요로운 자입니다. 자, 웃을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것 때문에 웃어보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해방이 기쁜 건 사실이지만 그날을 기억하고 웃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기쁘게 웃으며 살아가는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냥 나름대로 웃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힘이 딸려갖고 계속 못하겠어. 네, 힘만 있으면 그냥 한 1분간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기쁨과 웃음입니다. 그런데 웃는 자는 웃음을 찾아내는 자이지요. 웃는 자는 나도 좋고 남들에게도 포근함을 선사하여 모두가 행복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특성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어서 기쁨을 자신들의 찬양으로 표현했지요. 오늘 우리도 그 삶을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미소 짓는 삶은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물들일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풍요로운 인생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웃음을 찾아내는 행복 발전소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 만들어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으니 행복하게 기쁘게 웃으며 남은 자생 살아갈 수 있는 개인과 가정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